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당연하게 우리는 받기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행동으로나 말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세상을 밤과 같이 어둠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불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우울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저희를 밝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교만을 버리고 나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정에도 모든 삶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각 나라에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성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성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공부로 통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담대함을 얻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8번째 강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6과 7과 그리고 8과 사도행전 3번째 강의가 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암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오늘 것까지 해서 8개 암송을 우리 성고야 권사님과 문명옥 집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제1교구 성고야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교구 문명욱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문학적 구조를 보면 첫째로 인물 중심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초대 기독교의 발전 형태적으로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장과 8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 스테반과 빌립이 중심으로 된 그런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9장 이하부터는 이방 기독교,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로는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보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8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1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과 그리고 로마가 중심이 됩니다. 자,
넷째로 교회사 쪽 구분을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1장과 2장에서는 교회의 시작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요. 그리고 8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고, 그리고 11장 하반부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름을 땅끝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상당히 사도행전적 이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11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11장에는 두 교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죠.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내부 문제와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교회로 재정적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19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죠.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그리고 로마 세계 복음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는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여전히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무섭게 그리고 그 언제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변화의 주체자인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변화하는 세상의 변두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 즉 교회의 모습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채널도 변해왔고 그리고 계속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했던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들은 텅 빈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다른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통과 규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대체 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조사위원을 파송합니다. 이때 그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여기에 보면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임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본질적인 것에는 눈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비판의 영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만약 바나바가 비판적인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약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얼마나 교리적으로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신앙적인 불균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은혜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이 먼저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쇠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비판의 영이 충만했지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은혜의 영, 용납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보수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내가 맡겠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받은 교육을 고집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장 19절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20절에 보면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3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출신 성분도 다르고요, 인종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귀족, 평민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크고 놀라운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였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자기 교회에 꼭 필요했지만 그 둘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그 지도와 경로를 보면요, 그 여행 기간은 주후 47년부터 49년 약 2년이었고요 여행한 거리는 약 14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스크린에서 보시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1차 그 선교 여행의 경로를 그 도표로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하시면 돼요. 이걸 찍어 두시면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찍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1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 바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주체는 어떤 개인도 아니고 사실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그리고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영어의 구리, 카퍼가 바로 이 섬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사이프러스에서. 그들은 이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술사였어요. 그 이름이 바 예수입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 예수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진리에 대해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예비된 영혼이라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트리니티 성경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마술사는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했는지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바울을 위협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 총독에게 나쁜 이야기로 비방하는 말을 해서 만나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방해와 충돌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늘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열렸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첫 선교여행 그리고 첫 선교지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바로 여기서 사울의 이름, 이건 유대식 이름인데 그 사울의 라틴식,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시점에서 바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보면 집에서는 한국 이름을 부르지만 학교에는 미국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제 한국 이름은 성현인데 영어 이름은 조나단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 대학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제가 처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운동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축구팀에 사커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커 코치가 제 이름이 성현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현자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데 싱생성, 성이 이제 싱의 과거분사니까 성현이니까 싱생성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우리 학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대학교 안에서만 제 이름을 조나단이라고 좀 바꾸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 우리 아버님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름을 조나단 성현 리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 이방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조나단이라고 대학교 때 이름을 바꾸었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저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들은 전도 여행 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등등의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좋고 성령을 받은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다 좋다. 그러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헛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모세의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이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분명히 옳기는 했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라는 주장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봅시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래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논쟁에 휩쓸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와중에서도 이들은 작은 도시를 들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에서 저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율법에 붙잡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전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장로들과 사도들은 그들을 환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세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었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였고 이방인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회의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토론이 끝날 즈음에 침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 입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증거했어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분간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11절에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논지를 뒷받침한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였어요. 그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방인 신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했고, 야고보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말은 교회사에 놀라운 획을 긋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에 가두지 않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안심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교회 다녔다든지,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안다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난주 나눔과 성찰 중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숙제를 내셨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여러 번 중요한 회개, 회심을 경험하였는데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가? 매번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도 와 닿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사람의 안 좋은 소문만 듣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다가오는 손길도 연락도 피하며 마음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일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뭐라고 그를 평가하고 마음을 닫고 멀리 하려고만 하는지, 어제도 오늘도 이런 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5장 36절부터 18장에 이르는
말씀드립니다. 15장 39절 40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그 팀이 깨어지고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났고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와 변증에는 좀 약했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었어요. 특히 그는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 심히 다투게 되었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런 다툼과 갈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의아스럽게 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저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서로 다투는구나.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자,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것을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팀을 구성하면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자,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요,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로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함께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좀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밤빌리아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어요.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혼자 도망친 사람과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서로 시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언성이 높여지고 다투어 갈라서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적인 파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충동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두 사도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사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지도와 그 경로를 보면 여행 기간은 주 49년부터 52년, 약 3년 동안이었고요. 여행거리는 약 2,800부터 한 3,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그 10절부터요, 그 대명사가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두로아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누가가 바울의 일행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쓴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데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성령님이 2번씩이나 계속해서 막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을까요? 소아시아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소아시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소아시아에는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도 선교의 대상이요,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소아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아시아 쪽에 발걸음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를 넘어 바울의 팀을 유럽 쪽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소아시아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지역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소아시아에 국한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의 생각을 넓히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소아시아는 그가 자라난 그에게는 너무 익숙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보게 하셨고 세계를 가슴에 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막아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역을 성지순례할 때 네아폴리 항구를 가니까 바로 이런 그림이 벽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청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오는 벽화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벽화를 보고 오기를 원합니다. 자,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 아덴은 당시 알렉산드리아 다소와 함께 로마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지요, 성지였어요. 당시 이 도시에는 철학의 두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큐리어스 학파와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토아 학자들은 인생을 매우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요. 그들에 의하면 인생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들에게는 금욕 생활이 중요한 훈련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피큐리어스 학파는 일종의 비종교적인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란 쾌락, 그것도 감각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문제는 철학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7장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테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온 성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텐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페르테논 신전에만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텐에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철학이나 지식, 문화 활동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과학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것, 빵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예술과 문화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울이 본 우상들 중에 유독 바울의 눈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상이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던 아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작가인 디오게네스의 책 철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제단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전 600년경 끔찍한 역병이 아텐을 강타했다. 도시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역병을 일으켰다고 믿었다. 모든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때 에피네니데스가 일어나 그 원인은 아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화내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아텐의 수많은 양떼를 풀어놓고 양들이 눕는 모든 장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다. 그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역병이 사라졌다. 바울이 아텐을 방문했을 때 이 제단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사람들은요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에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레오 언덕이라는 의미로 원래 재판과 입법을 주관했던 의회의 모임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차츰 종교, 도덕, 철학에 대한 논쟁을 했던 곳, 자유토론의 장소가 되었고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자,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 역시 새로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아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저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24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 여기 있는 우상과는 다르다고 선포를 하죠.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미신과 우상에 빠진 세상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한 영혼을 위한 눈물, 영혼의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크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거기에 지역 이름과 그리고 본문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해야 되죠? 스크린샷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눔과 성찰, 지난주 나눔과 성찰 하나만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굳어진 생각, 고정관념, 전통을 바꾸시고 하나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 회심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심하고 융통성 없는 저를 좀 더 너그럽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눔과 성찰 다음 주는 3번입니다. 질문은 나는 교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
아니면 자꾸 부딪혀서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편인가? 사역은 동역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야 동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솔한 마음을 적으셔서 또 저로 하여금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그 숙제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